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3절 본문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우리가 좀 받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상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상 받기 원한다고 해서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주시는 분이 마음에 기뻐해야 그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이 상장이라든가 뭐 훈장이라든가 이런 게 흘러 넘치죠.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조금 있으면 물러나죠. 며칠 있어요. 물러나기 전에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들 다 그냥 훈장 주고 지금 난리가 미국에서도 지금 굉장하죠. 그렇게 해서 받는 게 뭐 난 부끄러울 것 같아. 그렇잖아요. 좀 멋있어요. 우리 그 전에 중학교 때 그때가 몇 년도인가 2년도인가 3년도인가 중학교 때 상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교장이 새로 바뀌고 나서 이제 상을 주고 이제 당근이라고 이제 당근 이렇게 더 이제 격려하고 힘쓰게끔. 그래서 그 상장이 지금도 저희 집에 앨범에 그 상장이 있는데 이렇게 큰 상장 A4 용지의 큰 상장이 아니고요. 상장을 남발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상장을 만들었냐면 우리 주보 용지 요 정도 되는 상,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요 정도 규모의 그 상장을 그 중학교 때 많이 교장 선생님이 자기 이름으로 다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뭐 우수상, 모범상, 뭐 선행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야. 너 주다 보니까 뭐 이번에 안 받은 애가 누군가. 그리고 주잖아. 받을 때 기분 좋죠. 집에 와서 자랑하고 나만 받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장 선생님 이름으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그 교장이 나를 아느냐 이거야. 나를 모르지. 그 의미가 없어요. 아니 상을 주는데 이 귀한 권위 있는 상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상을 줘. 국민학교 4학년 때가 그 미술 무슨 그 대회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아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음악 시간, 미술 시간 아주 제일 싫었어. 나는 아주 그 예체능에 재주가 없어요. 예체능에 재주가 없다니까. 지금 와서 나는 왜 예체능에 재주가 없을까? 우리 아버지는 그 전에 얘기 들으니까 가수가 되려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셨다는데 나는 왜 그런 기질을 못 받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체능에는 내가 소질이 없어. 전혀 그래서 미술 대회 이제 반강제적으로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려상을 받았다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내가 봐도 말이 안 돼. 내가 이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데 무슨 장려상을 줘. 피카소 같은 그런 걸로 다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상을 많이 남발을 하는데 이 상이 누구한테 가는 거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다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상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순진한 사람들은 그 상을 갖다 무슨 장관상, 무슨 국무총리상 그런 거 있으면 막 벽에다 걸어 놓잖아요. 전혀 의미가 없지. 진정한 의미의 상이 뭐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필요에 맞춰서. 나도 모르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상이라면 그건 인생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상은요, 상장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하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해가지고 나눠준대요. 옛날부터. 하여튼 다 그렇대. 안 하는 사람이 대통령 시계가.
옛날에 3공화국 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 청와대하고 관련되고 대통령으로부터 뭘 받으면요, 그거 굉장한 겁니다. 혜택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완전히 지금 민주화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준 시계 차고 돌아다닌다고 어디 혜택 받는 거 없죠. 교통 위반해가지고 교통경찰한테 붙잡히는데 대통령이 준 시계를 찼어. 무슨 일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경찰이 저 대통령 시계 찼네. 안전하게 편안하게 가십시오. 그러겠냐고요, 그죠?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 준 시계가 무슨 뭐 도매금으로다가 경매시장에 나온다고 그러죠. 가격이 뭐 몇만 원 해가지고. 그만큼 상의 가치가 없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사람한테서 상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고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인기 얻으려고. 여기 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부재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어떻게 한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안개와 같은 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진짜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어저께도 뭐 뉴스 잠깐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 무슨 뭐 연극 배우면서 탤런트를 하는데 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병도 없다가 뭐 아마 심장이 뭐 저거 됐는가 바로 세상 떠났다고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허망하지. 뭐 이렇게 좀 어디가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러면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 보다 그랬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양반이 아직 그렇다고 해서 그 나이가 세상 떠날 나이가 아닌데 떠났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뭘 느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남하고 원수 짓지도 마세요. 남 상처 주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얼마나 후회되겠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냥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선하게 살고 덕을 베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저도 승질이 급해가지고 옛날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냥 무조건 나도 그냥 부닥치고 말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좀 내가 브레이크를 많이 걸지. 운전할 때 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많이 양보하고 그게 중요해요. 왜? 나중에 가면 다 후회될 일이야. 내가 저 사람을 상처 주고 저 사람을 누르고 저 사람을 배신하고 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얻어봐야 그것이 내 생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소용없죠.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개와 같아요. 안개가 짤하게 껴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순간 해가 뜨고 쫙 빛이 비치면 안개가 싹 사라지잖아요. 언제 안개가 있었어? 전혀 몰라. 인생이 그렇대요.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냐?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이 나한테 상을 준다? 당신이나 가지고 계셔. 상 줄 필요 없어. 상 받으려고 했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사람에게 상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이 겉으로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외식한다 그래요. 위선 떤다며 위선.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겉만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선적이고 가면 쓴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또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이게 바로 위선자죠. 외식이 뭐예요? 겉으로 꾸미는 거예요.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한다면. 근데 그래서 그런 말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고 사회에서도 뭐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안 하잖아. 마음에도 없는 거. 자기 식구들도 제대로 사랑도 못하는 판인데 나와가지고 옆에 아무도 전혀 모르는 성도인데 성도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겠지. 근데 서로 옆 사람을 바라보고 악수하면서 사랑합니다. 처음 보셨어요. 사랑합니다. 이게 쇼도 보통 쇼가 아니지. 그리고 또 마찬가지야. 앞에 나가서 그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뻑하면 존경하는
존경해? 그 사람들이 우리 존경합니까? 사랑하는 뭘 사랑합니까? 자기 이득에 조금만 반하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는 세상인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합니까? 권력자들이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보통 아이고. 그러니까 자, 사람에게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남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거짓되게 행동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그렇잖아요. 오전에도 뭐라 그래?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겉을 꾸미지 말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 주실 때는요, 겉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뻐하는 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상을 주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상을 주죠. 자,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그냥 믿음이 좋다 나쁘다 뭐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무슨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오늘도 우리가 추운데 교회 왔잖아요.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왔어요. 주일이니까 이거 또 빠지면 또 빠졌다고 뭐라고 할까? 아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기쁜 마음이요. 응? 오늘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아가지고 갈까?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못 살았을 때 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닐 때 너무 못 사니까 나라에서 옥수수 빵을 만들어 가지고 요만한 손바닥만한 옥수수 빵을 나눠줬어요. 딱딱한 부실어지는데 옥수수 빵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수업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 옥수수 빵을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걸 바라. 참 불쌍한 거지. 먹을 게 없잖아. 바라는 마음으로 다 옥수수빵. 그걸 하나 주면 그 빵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넣어가지고 옆구리에다 차고 안 먹어. 집에까지 가져가야 돼. 어떡하네. 예, 지금 사람들은 모르지. 그잖아요. 그걸 가져가면 또 길에서 또 그 시대는 그 시대 나름대로 또 깡패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옥수수빵을 또 빼서 그걸 안 뺏기려고. 야, 참. 그런 막 간절함이 있었단 말, 간절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옥수수빵을 얻는 정도의 간절함도 없느냐 이거야. 그냥 아유 예배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빨리 끝나고 어디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사모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힘이 생긴다니까. 그 파워라는 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파워가 있는데 무슨 뭐 팔 힘이 세고 무슨 뭐 체격이 이게 파워가 있는 게 아니오.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먹을 때 나에게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그 파워를. 그래서 저도요, 내 살아온 삶을, 짧은 삶이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육신으로 산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 못 살아요. 아주 빈약해요. 저는요, 뭐 생수병 하나만 이렇게 들고 돌아다녀도요, 저녁 때 되면 요 손목이 아파. 이거 뭐, 그래서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걸어오잖아요. 걸어올 때 무슨 마음을 먹고 걸어온지 아세요? 무릎 아프지 말라, 무릎 아프지 말라. 그리고 오는 거야. 여기 무릎 보호대 그 차고, 그리고 조금 느낌이 이상하다, 주여 이것 좀 어떻게 만져주세요. 육신의 힘으로는 내가 살 재간이 없어요. 살 재간이 없어요. 뭘로 살아요? 영적인 능력으로 산다니까. 곧 죽어도 내가 영적 능력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우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반면에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는 믿음을 떠나 사는 거예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어. 육신적으로 사는 거야. 그냥 바쁘게. 그냥 오로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목적만 갖고 사는 인생이 육신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로마서 8장 8절을 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상을 받는데,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그래서 상 받아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육신에 있는 자가 뭐냐?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얘기는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위선의 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좀 보이려고 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한 특정 계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 종교 지도자인데 그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른 사람들이에요. 10의 1조 헌신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믿음을 어떻게 트집 잡을 것이 없죠.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 저 모든 행동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즉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때에 사람을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또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사람들은 저 사람들 대단히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선한 일 많이 하니까 의롭고 이렇게 판단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너희들 거짓하는 자야. 가면 쓰고 사는 놈들이야. 예수님이 좀 그러시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인기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5장 40절.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5장 40절 41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려고 애를 써요 지금. 왜 사람을 모으려고 그래요? 인기 얻으려고? 당을 만들려고? 그게 아니요. 그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뜻은 뭐냐? 그 지옥 저주에 빠져서 죽어져가는 인생들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나 인기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종교라는 그 미명하에 종교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 실은 사람의 인기, 사람으로부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작자들이 너무나 많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다못해 세상은 지금 다 인기로 먹고 살아요. 가수, 영화배우, 탤런트, 하다못해 유튜브도 그렇고 다 인기가 있어야 뭔가 사람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요. 남미가 그렇게 잘 살던 남미가 왜 남미가 무너져요? 인기 얻으려고 지도자가 철학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런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머리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와 하는 거, 그거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돈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못된 심리는 거저 먹으려고 그런다. 그 거저 먹으려고 하는 심리를 지도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가장 큰 행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여기 5절 이하 보면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서부터 13절 쭉 거짓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는 자기 상을 받았다,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5절에 뭐가 등장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주제가 이제 나와요. 분명하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요. 무슨 형식이 아니요. 내가 있잖아요. 국가 조창 기도회 같은 거 얘기했잖아요. 호텔 같은데 아주 그럴듯한데 모여가지고 대통령하고 뭐 정부 요인들 앉혀놓고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큰 대형교회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국가 조창 기도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겠어요? 기도는요 행사가 아니라니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전히 기도를 무슨 행사인 줄 알아. 무슨 기도 해가지고 하잖아요.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전혀 아니다. 기도의 출발은 뭐냐?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보고 아버지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아버지라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어떤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어.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들은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가로막힌 게 많아. 딸들은 없나? 딸들은 없나? 딸들은 없구나. 아버지하고. 다행이네, 난 딸들만 있어서. 응? 응?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가로막힌 게 많아서 아버지의 생각이 아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아들의 생각, 아들의 뜻이 아버지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놀아요. 같은 가족인데 아버지, 아들이 따로 논다니까. 그 왜 그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래. 서로 대화를 안 해. 저도 그래. 저도 지금 후회돼요. 아유, 이거. 집에 딱 들어가. 아버지가 계셔. 그럼 빈말이라도 나 어디 갔다 왔습니다. 나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건 좋잖아. 안 그래? 네, 다녀왔어요. 쑥 들어가. 단절된 거야. 같은 공간에 있는데 단절됐어. 그러니까 서로 이해할 만한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그 전에 벌초한다고 아버지랑 둘이 춘천에 할아버지 묘소를 가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리나? 대화를 안 하고 갔어. 그냥 가는 거야. 다 왔어요? 휴게소 가면 뭐, 예, 잠깐 쓸게요. 이 정도 얘기지.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대화가 없어, 아버지하고. 아마 뭐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누가 있었으면 아마 2시간 동안 시큰 얘기하고 갔을 거야. 근데 아버지인데 대화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어. 육신적인 얘기는 잘해. 다른 사람들하고는 얘기할 게 많어. 하나님이 옆에 계셔. 할 얘기가 없는데. 친구도요. 자주 만나는 친구는 할 얘기가 많아요. 시콜콜. 몇 년 만에 만났어 친구를.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할 얘기 없어.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빈말하는 거잖아. 하나도 안 변했네. 그 다음부터 별 할 얘기가 없어. 자주 만나는 친구는 뭐 할 얘기가 많어. 야,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가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데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까 더 점점 이 간극이 멀어지는 거예요.
대화해야 된다니까, 하나님과.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야. 남의 아버지가 아니야. 응?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응?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다 세상 이치가 권력 있는 자들, 힘 좀 쓰는 자들과 같이 좀 친근하게 지내보려고, 명함 하나라도 받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쓰잘데없는 짓이다. 하나님의 명함을 좀 가지고 살라. 하나님과 연락하고 살라. 즉 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가 행사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니까 길거리에서 보라는 듯이 기도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서 여기 7절 보세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그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주시려고 해도 힘이 없어서 못 주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한탄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못 하나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권능 있는 나의 아버지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초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시느냐 말이에요. 어디 계시느냐. 다시 9절 말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봐야 돼요.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땅은요, 땅을 막 우리가 차를 몰고 아니면 뭐 가다가 보면은 강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뭐 절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땅은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다못해 일본을 가려도 그냥 땅을 통해서 못 가잖아요. 그래서 땅을 통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하늘길로 가잖아요. 하늘은 막힘이 없어요. 하늘은 이 하늘이나 저 하늘이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왜? 내가 하늘을 이고 사는 한, 내가 하늘을 머리를 이고 사는 한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슨 절에 찾아가서 거기서 그 돌덩어리 앞에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렇지, 거기가 죽은 신이니까 찾아가야 되겠지. 찾아가도 못 만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얘기는 안 계신 곳이 없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우리 이 토당동 여기에도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서울시내 한복판에도 계시고 저 제주도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6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은밀한 중에 계시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번엔 또 어디 계시다고요? 은밀한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은밀한 곳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단 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멋진 말로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형식을 따질 것도 없어요. 거짓된 거 구할 수도 없어요. 과장할 것도 없어요. 솔직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과정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알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내 소원과 간구가 많죠. 각자가 구할 게 많지만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거리, 고통거리, 또 뭐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뭐 갖춰야 할 모든 것, 이것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기도가 잘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아무 문제 없고 등 따시고 주머니에 돈 좀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도할 느낌이 별로 없어요. 기도 안 해도 잘 되는데 언제 기도해? 뭔가 일이 꼬이고 육신이 안 좋아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현실적으로 내 문제를 좀 극복하고 고통을 벗어나고 험한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운명이 되었는가? 아니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운명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에덴 동산은 기도가 없는 삶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다 네 것이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만 빼면 돼. 그건 아버지 것이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요. 모자란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뭐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에덴 동산은 아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넘쳐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육신의 질병이 들어와요. 고통이 와요. 그냥 저절로 먹던 인생에서 이제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그저 가시밭 그 밭을 개간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고난의 삶으로 바뀌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이. 평탄하게 살던 삶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고통의 삶으로 변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이 고난의 삶이 언제 끝나나? 고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기도 없는 축복의 삶, 고난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땀이 없는 그런 삶, 에덴 동산의 삶이 언제 회복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게 뭘 좀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질병도 없어요. 애통할 일도 없어요. 뭐가 일이 잘못될 비극적인 것도 없어요. 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왜 기도한다고요? 눈물 흘릴 일이 많고 고통이 많고 사망이 오고 문제거리가 심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복된 인생 살려면 우리가 사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고통이 없고 그래야 기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가 딱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신다면 우리가 짊어질 고통과 눈물과 사망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내일 해결돼야 할 돈의 문제, 뭐 질병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일의 절차에 대한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아니 주님, 내가 당장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어떡합니까? 우린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 다 사라져. 네가 근심하는 것들 다 해결받아. 뭐가?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뭘 먼저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밤새도록 할 얘기가 많지만 내가 여기서 밤새도록 할 수는 없고 핵심을 잘 짚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굴 기뻐하시느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다고 해서 만나가 내렸으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그거 먹고 산다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자기 장막을 떠나. 그래서 그 들판에 떨어진 만나를 죽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믿음 없이 보면 내 능력이요 내 재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거둬들이는 행위다, 그 얘기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에게 살펴주시고 채워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죄악이 넘치며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13절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얘기입니다. 원수 마귀의 계략에 빠져서 흑암의 길로 찾아 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시껄렁한 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그 귀한 상급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한 해 열심으로 달려나가기를 작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기도할 힘을 주시고 달려갈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